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가루 채우시네.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나의 전부 되시네. 아멘. 어떻게 오늘 교회 오실 때 세수하고 오셨어요? 여러분들 세수하는 그 공간에는 전면에 뭐가 있어요? 네? 거울이 있죠, 거울. 그래서 세수할 때 혹시라도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그리고 잘 물기가 다 잘 말랐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씻고 닦아내고 그러고 이제 화장도 하고 옷을 이렇게 입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가끔 막 너무 급한 거야. 생각지 못하게 막 시간이 확 지나가 버렸어. 지금 내가 가지 않으면 늦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세수도 하는 둥 마는 둥 이제 막 그냥 오면서 옆에 뭐 거울 같은 거 있어서 슬쩍 보니까 뭐가 이렇게 묻어 있는 것 같고 막 이래요. 그때부터는 내 마음이 막 불안해. 혹시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면 뭐라 그러지 않을까. 막 그러면서 오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거울 역할을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거울 역할하는 첫 번째는 나를 보는 사람들이 거울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깨끗함을 가지고 있는 거울은 내가 스스로 그걸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얼굴에 뭐 묻었습니다. 아니면 옷에 뭔가가 이렇게 튀긴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서 지적을 한다고요. 지적을 해요. 근데 그런 지적을 받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하나는
고마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다른 하나는 뭘까요? 뭐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랑곳 않고 가는 사람들은 가다가 보면 막 신경을 쓰여. 그 지적한 것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지적받았을 때 그걸 고치고 가야 되는데 고치지 않고 그냥 막 갈 때에는 그게 늘 뒷꼭지 잡아당기는 것처럼 그렇게 신경이 쓰여요. 또 어떤 게 거울 역할을 할까요? 겉으로만 이렇게 딱 나타나는 것만 거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의 문제도 거울 역할을 해요. 양심이 우리의 거울 역할을 해. 그래서 사람들이 너 이런 거 잘못했잖아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양심이 알아요. 이걸 내가 잘못한 줄 알고 솔직하게 인정을 하면 되는데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인정하지 않으면 양심이 내 속에서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충돌이 일어나. 근데 그런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양심도 있어. 화인 맞은 양심이라 그러는. 예?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잘못한 줄 알면서도 고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양심이 있어요. 거울도 이렇게 제대로 보여주는 거울이 있는가 하면 굴곡져서 이상하게 보여주는 그런 거울도 있는 것처럼 양심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믿을 수 없고 양심도 사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 역할하는 확실한 거울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예요? 여기 말씀이에요. 율법, 자유케 하는 그 율법, 그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하면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굴곡지지 않아요. 그 말씀은 정확하게 비춰줘요. 그걸 굴곡되게 받아들이는 내 양심과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지시를 받고 내가 잘못 그렇게 이해하고 그러면서 이게 잘못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만드는 경우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양심이 굴곡되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굴곡되어서 나를 이상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 믿음을 내가 행했는데 그 믿음을 행하고 난 이후에 놀라운 열매를 맺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예요. 믿음으로 내가 행하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른 분명한 결과가 있어요. 밤새도록 내가 밤낮 가서 그물질하던 그 갈릴리 호수 어느 교기가 어디에 막 모여 있는지 어부들은 다 알아. 그래서 그 어떤 어부는 어신이라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이 사람은 어떤 고기가 몇 시쯤 어디에 있을 걸 알아. 그래서 그 수초 사이에 손을 쑥 집어넣고 기다렸다가 진짜 그 고기를 손으로 잡아내는 그런 어신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사람들은 자기가 살던 그 터에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모든 게 익숙해지고 그물만 어느 정도 던지면 어떤 고기가 잡힌다는 걸 대충 알아. 그런데 웬일인지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한 마리도. 이건 예사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부가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럼 그 가족들 굶어야지. 그죠?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밤새도록 잡았는데도 한 마리도 없으니. 어제까지는 잡혔는데 오늘 내가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때의 그 절망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고기들이 갑자기 어디로 증발했나? 아니면 내가 이제는 고기에 대한 감이 없나? 뭐 별 생각들이 다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베드로에게 야, 저 깊은 데로 가자. 깊은 데로 가서 거기서 그물을 내리자. 근데 이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 나에게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조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식탁에 오르는 고기를 잡는 거잖아요, 어부들은. 그런데 깊은 곳에는요, 식탁에 오르는 고기들이 거기에 없대요. 다 이렇게 수면 위로 어느 정도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먹고 산대요. 그러면 깊은 데로 가자 그랬을 때 이 호수에 익숙한 그 베드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얘기한 건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이 말씀을 빗대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한번 해보자. 거기서 내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자고? 그래, 한번 내려보자. 안 나오기만 해봐라. 너 톡톡하게 망신당할 줄 알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던졌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 상황을 생각하면 한면으로는 이해가 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헬라 원문을 보면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얘기는 이거는 뭐 의심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시험해보거나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본문의 정확한 의미는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어조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여 그물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그물을 내릴 때에는 어떤 걸 기대하는 거예요? 고기를 기대하는 거잖아. 근데 그물을 거두는데 이게 안 거치는 거예요. 혼자의 힘으로 도무지 이걸 끌어당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저쪽 편에 있는 그 고기 배를 불렀어요. 그래서 같이 들어 올렸다고. 왜? 거기 엄청난 고기가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내가 거울로 삼는다 하는 얘기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신을. 내가 내 힘으로 그렇게 밤새도록 하지 않았는데 이분이 나에게 깊은 데로 가자. 거기서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고 했더니 이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보고 아, 이게 잘못됐구나 라고 느껴지면 그걸 해결해야지. 해결하지 않고 가면 어때요? 뒷꼭지가 계속 누가 당기는 것 같아. 내 양심도 그걸 알아. 그러면서도 그냥 슬쩍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두루뭉실 그냥 뭉개고 지나가려고 하는 그런 나쁜 습성들도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적당히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이 본 모습을 정확하게 비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신비로운 주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틀림없이 내 노력으로 내가 막 발버둥 치면서 이걸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됐던 것을 자기가 스스로 느끼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깨닫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하는 얘기는 이 말씀을 내가 100%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지운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의 본 모습,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재능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했던, 그래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자기가 익숙한 그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아무것도 못 거뒀을 때 뭔가 많은 생각이 있었을 텐데 그걸 깨닫게 했던 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었다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이 드러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100% 순종하는 자세로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100%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순종하는 척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완전히 다 진멸시키라 그래서 사람이고 짐승이고 뭐고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완전히 진멸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한 이런 암소 이런 것들은 죽이지 않고 그냥 놔뒀어요. 사무엘이 와서 이게 무슨 소리냐.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완전히 진멸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살려놓은 것을 보고 이게 무슨 엄청난 이런 실수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핑계를 대요? 이 실한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실한 그런 제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그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대쪽같이 얘기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금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불순종해서 남겨놓은 이 재물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지적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것이다. 순종을 하려면 100% 순종하세요. 100% 순종하는 사람이 맺는 열매하고 적당히 둘러치면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열매가 익지 않아요. 그냥 중간에 떨어지고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심각한 꾸중을 듣거나 이렇게 사울처럼
하나님이 버리시는 그런 엄청난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참 힘들다고 느껴지는 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실현할 때에는 100% 순종해야 되니까. 그래서 힘들어. 그렇지 않아요? 100% 순종하려니까 힘든 거라고.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런 모든 헌신과 제물은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 거기에 단 몇 프로라도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혜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꼴통 소리 듣는 이 보수 교단이 사람들로부터 아유, 왜 저래? 저렇게 왜 고집을 피워? 그러면서 뭐 단어 하나 가지고 그냥 그거 지킨다고 목숨 걸잖아요. 옛날에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이랬어요. 제가 어릴 적에는. 근데 이게 칼빈주의적인 우리 합동 측 교단이 속해 있는 이 장로교 입장에서는 이게 맞지 않다 이거예요. 하려 함은 아니고 하게 함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함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칼빈주의의 아주 중요한 예정론이 거기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따라 우리가 가사 하나도 그 가사 하나 때문에 교파가 나눠진 거예요. 알미니안 계통에 감리교, 성결교 이런 데는 하려 함은을 주장을 해.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하게 함은을 얘기해요. 이거 가지고 찬송가 그 가사 결정할 때에도 학자들이 모여서 뭐 이러니 저러니 말이 많았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제가 있던 그 대학원의 교수님이 그걸 맡았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 하게 함문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렇게만 우리가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길 게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 생활은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면서 전폭적으로 그렇게 거기에 다 자기 믿음을 쏟아낸 것처럼 그렇게 믿으라고 그렇게 성경은 자꾸 얘기를 해요. 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이 생명도 우리의 삶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우리 믿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믿음이라는 게 뭐야? 하나님을 믿되 100% 믿으라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믿으라는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끔 우리가 좀 이상한 소리도 들을 수 있어.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어. 아주 고지식하다는 그런 얘기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받은 이 믿음은, 내가 받은 이 복음은 이게 옳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미 어릴 적부터 배워서 알고 확신한 바기 때문에 그것대로 내가 하지 않으면 100%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내 양심이 증거예요. 살아있는 양심이. 그리고 내 믿음이 그걸 증거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에는 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그리고 뭔가 잘못했다고 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게 바른 믿음이에요. 그게 옳은 믿음이라고. 우리가 연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열매를 맺기 위함이에요. 열매를 맺기 위함인데
그 열매도 정말 충실한 열매도 있는가 하면 열매가 맺긴 맺혔는데 뭐 흔히 얘기하는 무슨 돌배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먹을 수 없는 거. 우리가 이런 사과나 배 관상용으로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먹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열매도 제대로 된 열매를 좀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제대로 된 열매. 그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순종해야 돼요? 베드로처럼 100% 순종해야 돼요. 사울처럼 순종하기는 하는데 거기에 자기 의견을 집어넣고 자기 경험을 집어넣고 그럴듯하게 합리화시켜가면서 그렇게 자기를 포장하면서 뭔가 승리했어요. 전쟁에서 승리는 하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다고 내가 이 많은 전리품을 내가 챙겨놓으라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잘못된 그런 판단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건 안 믿는 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버렸어요. 하나님이 버렸다고. 저는 오늘 말씀을 새벽까지 곱씹어 봤어요. 말씀을 연구하는 최종적인 목적이 그 열매를 보기 위함인데 그 열매를 왜 맺지 못하는 걸까? 열매를 맺어도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가? 여기 보니까 듣는 것에서 만족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우리 한국에 오늘날처럼 이렇게 말씀이 막 홍수같이 쏟아지는 시대가 없었어요. 저 청년 때에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뭐 부흥회한다, 사경한다 그러면 그 소문만 듣고 그 교회 찾아다녔어요. 기도원 찾아다녔어요. 왜? 거기서만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뭐 말씀을 많이 본다고 해서 그게 깨달아지지도 않으니까 말씀을 잘 선포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 말씀에 대한 이게 막 깨지기 시작하고 막 터득이 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곳에 막 찾아다녔다고요. 요즘처럼 그냥 뭐 클릭 몇 번 해가지고 내가 막 목사님들 설교를 골라서 듣잖아. 이 사람 저 사람 골라서 내 취향에 맞는 사람의 설교 들어가면서. 여러분 뭔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연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뭔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나에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뭐라 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믿음을 내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그 믿음을 내가 얼만큼 순수하게, 얼만큼 클리어하게 지켜내느냐, 그것이 이 시대의 싸움이에요. 너무 많아. 설교가 너무 많아. 해석이 너무 많아. 그리고 우리가 아주 그냥 똑똑해질 대로 너무 똑똑해졌어. 그러나 내 영혼을 살찌우는 그런 말씀이 나에게 정말 역사하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왜?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를 좀 관찰하세요. 오늘 이 말씀이 거울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좀 관찰을 하세요. 나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그래서 열매가 충실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열매를 내가 믿음으로 맺어가고 있는가 좀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너무 듣는 일에 너무 충실해져 있어. 너무너무 그냥 잘 돼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듣기만 하고 행치 않으니까 자기를 속이는 거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듣기만 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인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들음에서 깨달아진 그 영양분이 나에게서 온전히 역사해서 충실한 열매를 맺어 가려면 내가 그 들은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현해야 돼. 실천해야 돼. 그러지 않고는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듣기만 하고 만족해요. 듣기만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만다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쉽게 잊어버려. 쉽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행치 않으면 거울을 보고 잘못된 게 드러났는데 그걸 보고도 내가 씻지 않은 것과 같아. 씻어내지 않으면 늘 뒷꼭지가 무거워. 내 양심이 자꾸 막 충동질을 해. 너 그런 모습으로 누구 만나려고 해? 누구 만나면 창피당하지 않겠어? 사람들이 지적하는 거 너 자꾸 듣지 않니? 더군다나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니?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그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막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말씀을 풀어내는 그 사람에게 찬사를 보내는 거예요. 야, 노래 잘하는 사람 같다. 에스겔 선지자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주옥같이 사람들에게 막 쏟아내는데 그 백성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의식은 가지고 있지만 이 말씀의 진정한 파괴력은 그 사람들 마음속에 역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은 설교였다라고 하는 평만 할 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좀 변해야 되겠다 막 이런 그런 능력이 내 속에서 막 역사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고 오늘날에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장대현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게 쏟아지면서 이 한국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닥쳤어요. 여러분, 근데 그 선교사들이 적어놓은 그 편지를 통해서 또 여러분 시간 날 때 우리 초대 한국 교회사 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세요. 이 장대현 교회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집회가 일어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 두 가지 현상이. 첫째는 성령 충만함의 현상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사람들이 막 어찌할 바를 몰라 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났으면 진정한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통회하고 자복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그 밑바닥에 있는 죄까지 다 고백하게 만들잖아요. 길선주 목사를 비롯해서 그 함께 통회하고 자복했던 사람들이 다 그 깨달음을 얻어요. 내가 이런 잘못했는데, 나는 내 아내를 죽였는데, 그러면서 나와서 고백해요. 나는 사실 이런 사람이었노라고. 그런데 그 죽은 줄 알았던 그 여인이 거기 앉아 있었던 뭐 이런 사건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느꼈던 것을 그 자리에서 떠나서 평양 시내가 달라졌어. 모든 기독교인들, 은혜 받았던 그 기독교인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이 죄값을 치르겠노라고, 내가 예전에 여기서 금을 훔쳐갔었노라고 그러면서 지금은 내가 그 값을 내가 다 갚지 못하지만 내가 계속해서 갚겠노라고 먼저 고백해놓고 그걸 실행했어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그런 열매가 있었다고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정말 100% 순종할 줄 알아야 돼.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을 떠나 하나님이 가라 한 곳, 어디 정확한 그런 위치를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어. 그냥 그 말씀만 듣고 그 말씀을 그냥 실천하면서 가는 거예요. 가면서 그가 위험을 많이 겪어요. 또 도착하긴 했는데 여기가 맞는지 잘 몰라. 하나님이 여기에 머물라 하시기에는 좀 그렇다. 왜? 여기 물도 없어. 그래서 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갔다가 또 낭패를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겨우 또 자기 가족 챙겨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막 이런 일들을 겪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잘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런 어려움을 겪고 그런 어찌 보면 완벽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그는 일단 순종했다. 뭔가 느껴졌을 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에요. 영광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턱 나타났을 때 그가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어. 이런 사건 저런 사건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결국은 떠나게 하셔요.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하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아브라함의 중요한 건 뭐냐? 일단 순종하는 거. 일단 순종하는 거야. 가다가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을 저지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일단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이 언제까지 아브라함을 시험했어요? 언제까지?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러면서 이삭 문제가 나오잖아. 그래서 실제로 아직 정리도 안 됐어. 그냥 순종의 손을 높이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급해지셨잖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주어야 되는 믿음의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여야 돼. 하나님을 좀 코너로 몰아가면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야 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을 때까지 어떤 의미로는 막 하나님을 코너로 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놀라운 그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 그냥 물질적으로 번영을 이루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삶의 방향이 분명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넘치는 자유와 기쁨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듣기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할 때에는 사울처럼 이런저런 핑계대고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그냥 100% 순종하세요. 100% 순종하세요. 건물을 짓고 나면 거기 안전교육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안전교육 그거 듣는 시간, 아유 그 시간 없어, 아유 시간 아까워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면 큰 사고가 곧 찾아와요. 그때 후회해도 늦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 자신의 거울로 나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부단히 자기를 세우고 그 말씀이 하시는 대로 100% 순종하는 그런 순종하는 믿음. 일단 먼저 순종하세요. 아브라함처럼 일단 먼저. 그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을 교묘하게 이렇게 눈가림질하면서 속이고 있는 거구나. 양심이 깨닫게 하거나 말씀이 막 파고들어서 내 심령을 움직이면 그때는 뒤로 미루면 안 돼요. 그냥 그 자리에 엎드려서 일단 순종하세요. 그리고 100% 순종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구를 하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말씀을 듣고도 내가 행치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고 양심의 충돌을 계속 느낄 수밖에 없고 말씀 앞에 자기가 늘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믿음 생활을 할 때에는 그냥 100% 순종하는 거예요.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말씀이 그렇다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노아처럼 80년 이상을 그렇게 말씀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그러나 그는 말씀이 자기 삶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었지만 말씀에 순종한 노아와 그 가족은 이 땅에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새 역사의 시발점이 되고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믿음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실한 열매 맺으며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